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이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서 날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주여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여 이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심판을 이기며 우리의 구원의 다름질이 잘 되어지는 귀하고 복되는 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성을 예배하는 정자매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님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예수님처럼 목숨 버리고 사랑합시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목숨 버리고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죽을 죄를 주십시오. 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십시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십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배 드릴 때 어떤 분들이 하나님 그러면요, 저는 아저씨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 알아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을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산자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그 신앙. 그래서 9절 다시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친애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훈을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교훈이 뭘까요? 예? 그리스도의 교훈, 우리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세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해친다는 것은 그 원어는 프로아곤이라고 그러는데요. 프로아곤. 그러니까 그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지나치는 거예요.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교훈을 지나치는 것, 붙들지 않는 것,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제 거듭나가지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부음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그 증거가 뭐냐면은 죄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다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 가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러니까 죄를 대해서 죽었다는 의미는 이제 이 죄를 짓는 사람이 예수님이 뵀더니 예수님의 죽으신 것과 연합해 죽고 장사가 되어서 이제 없어진 옛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내가 죽어야 죽으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실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를 사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명령하신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로 어떻게 하려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는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건데 이 서로 사랑하는 거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실 때 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거냐 이거는 오바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은요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이 그게 마음에 부어지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4장 그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다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감춰놓고 믿으라가 아니라 그 감춰진 그 일을 다 나타내셔가지고 그거를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도록 믿어야 돼요. 부어질 때까지 또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비밀이에요. 비밀.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시인한다고 말하는 거는 단순히 오늘 7절에도 그랬잖아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 근데 이거는 몇 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 6절까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느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도 똑같이 지금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 이제 이거는 더 구체적으로 좀 기록해놨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님 육체로 오셨습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차원을 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사 날 전부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거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한다겠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방인의 사도니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안에 그 사는 것이 그게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시인할 때에 이 시인이 성령으로 시인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3장 그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안다는 거는요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고 체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는 직분 타이틀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는 타이틀은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라는 사람은 사실 목숨 주며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게 줄임말이에요, 목사. 목사는 목숨 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목사가 되려고 진짜 이 은혜를 붙들고 깨워 기도하고 힘쓰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까지 묵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인간의 의로, 인간의 그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거, 오늘 요한에서 그 말씀으로, 요한에서 이제 이 말씀으로는 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 자녀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원어인데 이 세상에서 따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따로 불러낸 물이에요. 어떻게 따로 불러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은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그 자기를 위해 죽은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거 가지고 걷다가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묵은 사랑이 이게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그게 시인이에요. 시인이라는 말은 또 다시 말씀드렸지만은 호몰로게오입니다. 그 호모가 같다라는 뜻이고 로게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아니면 시인할 때에 그 마음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이 예수님 하나님까지 믿어져서 이렇게 시인할 때는 그 시인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은 사랑이 그 먹어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거는 먹어지는 걸 말하는 건데 먹어졌다는 거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걸 알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예수님이랑 십자가 사랑이 진하게 확실하게 그대로 100% 오리지널로 부어지면은 통곡이 나오면서 그래서 아랫배에서부터 힘과 발성이 올라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음식의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만나를 먹은 자마다 다 죽는데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죽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번 죽을 죽음을 이미 죽었다는 거. 그것이 확실히 알아지려면은 예수님이 나를 죽은 십자가의 사랑이 이 경험 체험돼 가지고 정말 이 호흡과 의식이 끊어져서 그 성령을 마시는 그리스도의 호흡과 의식으로 이렇게 살아나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은혜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걸 어떤 목사님은 그걸 율법이라고 또 말했어요. 이거는요,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래도 내용 괜찮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 이거를 성령님이 이거를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인해도 안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도록 참된 살과 피를 참된 음료와 그 살과 피를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이거 먹고 마시도록 가르쳐주는, 전해주는 사람이 목사예요. 이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못 먹으니까 이걸 율법이다.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할 수 있냐. 이거는 오바다. 그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이건요, 완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 보는 거. 예수님의 육체로 온 걸 시인해 보면은, 시인한다는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 육체로 오시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시인하면은 성령으로 시인이 돼서 예수님의 죽으신 거 봐요. 연합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연합이에요, 연합.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시계 성령으로 시인이 되면은 예수님의 죽으신가 봐요.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 새 생명,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 마귀, 공중의 마귀보다 크시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길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희도 목사님은 기도르기에 그걸 확실하게 말씀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하고 죽고 살아나는 이거 침례가 없는 그 신앙은 미혹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알죠. 또 육체적으로 그걸 부인 안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가 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안 돼요. 그러면요 그게 진리의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면서 육체와 정과심이 죽지 않으면은 그거는 성령이 아닙니다. 왜? 성령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고 증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가 믿어질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녀, 그러니까 장로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그때는 이제 장로가 이제 설교자입니다. 담임 목사예요. 우리 침례기는 그래서 이제 목사와 이제 안수 집사 그 두 직분만 이제 있다고 이제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이 죽으신가 봐 죽고 살아난 그 은혜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자녀예요.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자녀에게 편지하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고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사람도 이 요한이서 서신을 받은 그 부녀와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떨어져 있어도 영으로는 같이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하게 함께하시고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육체와 정과 핵심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7절에 요한이서 7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다.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똑같잖아요. 미혹의 영, 진리의 영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과 핵심이 죽는 것이, 이것이 진리의 영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육체와 정과 핵심이 죽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 믿음이 아직 끝까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으니까 육체와 정과 핵심이 안 죽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믿어질 때는 육체와 정과 핵심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송에서 이 제3가정 성령님의 교통하심까지 이제 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확실하게 되어야 이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때 그 중에 제일 사랑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소망, 이게 성령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에요. 성령의 소망, 성령의 사랑이라고 하고 성령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택하신 자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십자가에 보면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 가지가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믿을 때는
육체가 종각심이 안 죽어요. 성령으로 믿을 때는 육체와 종각심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걸 익숙하게 하면은 이제 가만히 성령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고 놀랄만 내 영과 하나가 된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성의 지식으로 인정해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되셨으니까 이 팔이 내 팔인데 이게 내 팔이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히 내 팔인데 내 몸에 붙어 있으니까 내 몸이 나예요. 그냥 나로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누가 나 딱 이 팔을 건드리면 나를 건드린 걸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 하니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님의 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성령으로 믿어진 거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산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가 육신에 지금 영이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영과 하나가 된 성령님을 이게 놀랄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대접해주고 인정해 드리면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나를 그대로 사로잡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뭘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그 요한일서 2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27절 읽어야 되네. 27절 다시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기름 부음은요 구약적인 표현인데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기름 부음인 성령님이 무엇을 가르치시냐면요 주 안에 거하라는 거,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거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사랑은요 인간의 의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연합이 돼서 사랑하시니까 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이 온전한 사랑이니까 그 사랑이 심판날에 담대하게 하고 또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는 거는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데 말씀으로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으로 말하면 율법의 강령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 율법의 강령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는 거는요 말씀을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의 신앙은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 태초부터 계신 그 요한 1서 2장 그 13절 2장 10절 말씀에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며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말씀하면은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아비의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고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씀, 율법의 강령의 말씀 이 말씀에 의해서 이 예수님이 그 모든 성경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닌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심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마침이 됐으니까 율법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서 나를 사시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 교훈을 지나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는 거예요. 이 모신다는 뜻이 그 영어로 하면 have, 가진다,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소유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요, 이 인간의 차원이 아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는 거고 하나님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서에서 보면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나 노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은혜와 평강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긍휼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이서 서신을 받은 그 교회가 지금 이제 이 서로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 필요한 그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긍휼이라는 이제 표현이 들어갔다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 뭐예요? 아버지께 받은 계명, 아버지의 계명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강령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떠날 사랑을 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죄인인 이웃인 나를 사랑해서 그 율법의 강령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니까 아버지의 계명을 예수님이 이루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러니까 5절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것이라고 말하고 또 6절에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좇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생활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진 것이 있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진 거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사람처럼 사랑하는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이제 가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율법을 이루셔가지고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배우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목숨까지 버리고 사랑하는 거는 한참 예수 믿은 후에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을 그 우리가 영접한다고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성령으로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죽으신 그 은혜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도 영접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그리스도와 일치돼 가지고 연합이 돼 가지고 주님의 나를 사시는 그런 그 삶이니까 그게 새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직 사랑 안에 거하는 데를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래서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요. 따라합니다. 사랑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그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것으로 말하면은요, 율법의 강령의 말씀은 사랑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율법의 강령의 말씀을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인격적인 설교는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여겨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이 내 입과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이 친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행하는 원리예요. 그래서 신명기 3장 14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친행하시는 거지 내가 말씀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마음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에 그런 마음과 이 손이 들려진 상태에서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과의 말씀과 다 사귀면은 그 이 사랑은 그의 계명을 말씀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은 뭐냐?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 말씀. 강희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서로 사랑하는 계명의 말씀을 시인해서 주 안에 들어가는 걸 이걸 멀티지닝이라고 했어요.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죽었다 삶을 그대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따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들어가지 그 가운데서 행하라. 그래서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이 다 절기도 다 이루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절기나 또 이 제사나 이 무슨 이런 거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교절에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믿으면은 그 예수님 믿고 거듭난 후에서 무교절을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 무교절에 의해서 모든 절기가 다 지켜지는 거예요.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그림자고 예수님은 실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다 지켜지는 삶이 되고 또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 육체로 오심을 부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걸 믿는다고 하면 육체가 종각이 안 죽으면요. 그래서 그게 미혹의 영이고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는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요. 이게 이 마귀입니다. 마귀. 왜? 이 공중고세전 마귀의 이 사주를 받아가지고 사는가? 이 육체와 이 육체의 이 정체가 마귀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니까 하나님의 이 사람, 세 사람을 입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게 되고 그래서 이 아버지의 계명, 그 율법의 강령의 말씀, 믿음의 말씀 또 세 계명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으로 경험하고 이제 그 말씀이 사랑이 또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이시라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기도하실 때는 항상 말씀으로 기도하신다는 거. 그래서 말씀의 다림질이 잘 쳐지면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다림질이 잘 쳐지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다림질이 구원이면서 그 말씀의 다림이 잘 되면 그 구원에 의해서 사명의 다름질이 잘 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이름,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게 하는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이름, 행하는 이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해져 그리스도 교훈은 서로 사랑하는 거다. 서로 사랑하는 교훈을 지나치면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누구든지 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자꾸 교제하고 하다면은 교제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같이 교제하면 그거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니까. 아멘. 그래서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왜냐면은 같이 그냥 동급이 되니까.
그래서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 요한이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면대하여 얼굴을 보고 만나서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모이면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 모이기 힘쓰라는 거예요. 요즘은 자꾸 그냥 흩어지는 걸 말하잖아요. 더 모이셔가지고 모이면은 사랑을 가지고 모이고 사랑하는 거 은혜 받고 나누면 다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이기면서 또 이기는 은혜를 가지고 나가고 또 다시 또 새 힘을 얻고 그러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면대하여 말하는 너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내 자녀의 자녀가 내 자녀의 자녀가 내게 분한하느니라. 그러니까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다 주 안에서 분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힘을 써야 서로 만나면 더 은혜가 되고 힘을 얻고 또 서로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르고 모든 걸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내쳐 그리스도를 교환을 서로 사랑을 그리스도를 지나치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생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